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새벽 만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고래 내 자신을 비추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도 힘든 일인데 내부적 적들이 내부적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불행하게도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랏 백성들, 즉 입다 중심으로 한 사람들하고 서쪽에 있던 에브라임 집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또 입다가 죽고 나서 세 사람의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를 통해서는 어떤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주목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오는 사람은 생각나야 돼 또.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 치를 때 와가지고 왜 우리와 전쟁 같이 하잖아요. 300용사 뽑을 때 우리를 왜 같이 가자고 말하냐 시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때 기드온이 겸손하게 잘 설명해가지고 당신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공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잘 지혜롭게 말해가지고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의 버릇이라든지 그 심성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보이죠. 그들은 그 잘못된 자존심이라든지 명예욕 같은 거,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시기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왜 자기들하고 같이 전쟁 치르러 가지 않냐고 또 똑같이 사사기 8장처럼 따지러 오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잘 되어 가는데 그 잘 되어 가는 것을 시비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 잘된 것의 공을 차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서 시기심으로 잘못된 자존감으로 이 에브라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잘 비추보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난번은 사사기 8장에서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사기 12장에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님이 입다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같이 함께 하지 않았냐. 또 10에 똑같이 미디안 전쟁할 때 왜 우리와 데려가지 않았냐. 300용사 뽑을 때 왜 우리는 가자고 하느냐. 막 이렇게 시비 걸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할 것이더라고 도전적으로 막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또 모르겠지만 입다가 분명히 나는 너희들 보고 전쟁 나가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못 본 척고 너희들이 안 갔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우리 어제 살펴봤습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충만히 많으니까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군사들을 소집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말했다는 것이 그만해서.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고 너희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와서 시비 걸고 있다 이 말이죠. 자, 3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마땅히 도와주려고 불구경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할 수 있는 군사들을 데려가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쳐부수고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지난번 기도원 때는 하나님이 또 은혜로 한번 넘겨줬어요.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또 조롱까지 하는가 하면은 입다바 그 길라 사람들은 원래 우리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데 도망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망가서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란까지 막 비방하면서 없는 말을 섞어서 비방하니까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세요. 4절 보십시오.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기도는 지혜롭게 잘 설명하고 넘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이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이렇게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잘못된 시기심으로 명예심으로 이렇게 도전하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입다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보내주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길라 땅 요단강 동편은 모세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에 그들도 전쟁에 다 동참하고 전쟁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땅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원래 이쪽 사람인데 도망가서 독립국가 세우려고 도전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원래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가지고도 비방하지만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조작해서 막 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파를 한번 좀 이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그들이 이제 막 싸울 때 도망가려면 요단강 서쪽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때 먼저 길라 사람들이 그 나루토를 닭장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놓고 거기서 그들이 도망갈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영남 사람 말투가 있고 호남 사람들 말투가 있잖아요. 그 말투를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쏘기로 해도 그 억양 속에서 그 말투 속에서 그 지방색이 드러나거든요. 그 방식으로 그들을 차단해서 심판합니다. 자, 5절.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되 나를 건너가게 하라.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 하라면 아니라고 그러겠죠. 도망가기 위해서. 그럴 때 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고 한번 발음해봐라. 에브라임 사람은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그렇게 쉽이 아니라 십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죠. 그죠? 십볼렛이라고 발음해. 즉, 호남 사람이나 영남 사람 중에서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뭐 쌀 이 발음도 좀 잘못 발음한 살 뭐 이러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발음, 억양 가지고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십볼렛이라 하지 않고, 십볼렛이라는 자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그 억양이나 발음투가 그 지역 사람을 털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토에서 다 죽였는데 그때 죽인 사람들이 42,000명. 물론 이 숫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에브라임 집파 총 인구 숫자가 얼마인데 42,000명이나 죽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42,000명이라고 기록했는지 자세한 숫자적 이유는 모르지만 엄청난 숫자가 잘못된 시기심과 명예욕을 가지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내부 초장을 일으켰던, 내부 분열을 일으켰던, 그래서 전쟁까지 하게끔 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책임을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왜 잘못된 시기심으로, 잘못된 명예욕으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없는 말도 지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입다를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는 못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말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까지 일으키게 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기드온 시대 때 지혜롭게 말해가지고 잘 넘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였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잘못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뭔가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입다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한 이야기가 42,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 말로 잘 설명할 때 들으면 암몬 자손들이 전쟁에서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는 않잖아요.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도 입다가 설명해 주면 맞아 우리가 그때 가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동참하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 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이렇게 승리하고 왔으니 너희들이 참 잘했어. 박수 치주고 싶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승리한 그 뒤에 그 모든 공로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시비 걸고 분쟁을 조장하고 전쟁까지 하게 하는데 하나님 누가 이기게 하시죠? 입다 편이니까 입다가 이기게 하죠. 에브라임 지파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죠. 7절 입다가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여러분 입다의 뜻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사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갈 메시아가 가시면 이렇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가시면 이렇게 구원하게 될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가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가 길을 열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시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래서 입다의 사사 6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8절부터도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돼. 입다는 어떤 사람? 그가 열 것이다. 길을 열어주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돌파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는 사람은 입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입산은 어디 출신?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지역이 두 군데 있어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에 베들레헴도 있고 스불론 지파장에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그 지역에도 베들레헴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명, 이 입산도 아마 북쪽 지역에, 사사들이 대부분 북쪽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스불론 지파 쪽에 베들레헴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는 지명을 써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떡이 나는 집,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 즉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은 아니지만 지역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 입산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산이라는 뜻이 어원에서 따지면 악성 종기, 염증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악성 종기가 나면, 염증이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악성 종기 같은, 염증 같은 것이 뭐죠? 바로 죄잖아, 죄. 근데 그 죄가 우리를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악성 종기, 죄를 십자가로 다 짊어지고 가셨던 그분, 예수님이 바로 입산의 이름과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지역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들의 악성 종기,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그분, 그분이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뒀는데 그가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입산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와의 자녀들, 우리들이 주시잖아요. 밖으로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도 복음을 전하는, 보내고 데려오는 복음 전파자가 입산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가서도 복음 전하고 들어와서도 복음 전해서 우리들의 악성 종기를 처리해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바로 그 입산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더라. 그래서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더라. 자, 11절에 보니까 다음 서불론 사람 엘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물에 상수리 나무 할 때 엘론이 바로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상수리 나무 엘론, 알레프 라메드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훈련되는 신실한 장소.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상수리 나무 안에 베델에서 올라갈 때도 그게 뭐 묻고, 하나님이 훈련하는, 하나님이 신성을 훈련하는 거, 우리 누구를 보고 훈련해야 되죠? 엘론 보고 훈련하는, 엘론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는 사람이 또 사사 엘론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기를 원하냐, 훈련받기를 원하냐, 신실하게 너희들이 훈련받기를 원하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와를 바라봐야 된다. 엘론을 바라봐야 된다. 이 엘론의 뜻은 상수리 나무 뜻도 있지만 강하다, 힘이 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고 힘 있는 분이고 그 예수님을 담는 훈련을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듯이 엘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신성 훈련하여서 예수 담는 사람들이 되는 곳, 그것이 또 엘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2절 서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서불론 땅 야레로 땅에 장사되고 그 뒤를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사사가 되는데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 압돈. 이 압돈은 종살이에요. 종살이.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종살이를 하셨죠? 우리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고난의 종 예수와 하마시아. 압돈은 장차오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을 그 이름 압돈을 통해서 사사시대 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압돈이 뭐라고요? 종살이. 종살이. 1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사사가 된 지 8년이 되었고 이 사람 압돈도 죽음에 에브람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이름은 입다라는 이름, 할렐루야 하면 또 입산이라는 이름, 엘론이라는 이름, 또 압돈이라는 이름입니다. 입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열 것이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 예수님. 할렐루야 하면 입사는 무슨 어디 출신이라고? 베들레헴 떡집 출신인데 그 이름 뜻이 무슨 뜻이다고요? 악성종기. 우리들의 악성기 같은 죄를 처리해 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입산을 통해서 말하고 엘론은 무슨 뜻이라고요? 상수리나무라는 뜻인데 이 상수리나무는 강하고 힘이 있다는 뜻도 어원에서 나오지만 거기서 뭘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신성을 신실하게 훈련할 수 있는 그 누구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누구처럼? 엘론처럼 상수리나무 예수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면 마지막에는 압도는 누구라고요? 종살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사사의 모습들은 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들의 악성종기 죄를 처리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들이 하나님 닮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고난의 종 예수님,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 하마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름을 통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앞부분은 뭘 다루죠? 잘못된 시기심으로 또 분쟁을 일으키는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이번에 심판하시더라. 사사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 출신지를 통해서 장차오실 예수님이, 예수와 하마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 맞춤 은혜, 오늘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시기심과 잘못된 자존감으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이 없는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